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방상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이 구역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함부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귀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귀를 여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 바람직한 교회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그 상황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인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 맞기는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입니다.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야.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유용한 점이 많고 돈 없이 뭘 움직이고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 말고도 귀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 구원, 천국 귀중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이 땅에서 귀중한 이 일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이어가고 또 풀어나가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최고의 가르침의 모임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이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 발전, 성장, 깨우침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우 귀중한 존재인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곳에 가야옥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구원을 영생함을 천국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가야옥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런 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장래일과 자녀들과 이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서 교회가 잘된 같이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건강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 교회는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느 기관에서 군청에서 중앙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주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그런데 이 땅 위에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 완전한 교회가 있는가 하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온전치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생명의 줄을 붙잡고 구원의 불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대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도 전부 다 죄인이고 죽을 사람들입니다.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해주되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주고 죽는 것으로 끝나고 사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여 성천하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역사의 한 과정으로 이 교회가 탄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땅 위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유익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에 우리가 나간다면 더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는 저희 가요교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교회인 줄로 압니다. 웬고하니 시발이 굉장히 좋았거든. 시발이 중간 과정이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생기지만은 그 시발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왜 교회가 힘드노 쪼개지노 왜 교회가 어렵고 곤란하노 이런 일을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한 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야교회 호라 하는 이 배에 타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배가 순순히 잘 갈 때도 있지만은 파도가 부딪힐 때마다 흔들흔들하고 기우뚱기우하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아이고 이거 죽는 거 아이가 싶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많은 거 아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개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래도 믿음이 든든한 사람은 배멀미를 잘 안 하는 사람이고 또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초짜배기요 배멀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요동치면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렇게 벌벌 뜨는 gib니다. 제가 가덕도 앞에 가덕도에 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나올 때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던 배가 그냥 바람이 부니까 휘돌아치가지고 딱 빠지게 직반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자동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데 배를 많이 안 타고 온 사람이 되어 나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 정도로 해놓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또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하고 다듬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되어지기까지 쭉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사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 사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천국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첫 열매라 하는 의미는 다 모든 것들도 다 그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면 자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 환영하시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 연결고리를 치면 우리는 기뻐진다 이 말이요. 사람이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특별히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야, 세상 참 짧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이 금방 있다지라는 별로 살아볼 것도 없네. 해볼 것도 없고 그러면서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죽어도 사니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영생으로 이어지게 되니 더더군다나 걱정할 염려가 없다.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살아 생전에 좀 더 주를 위해서 일하고 쓰임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더 가치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참으로 고귀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입니다. 방암무게라는 노인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요 장에 가서 밤나무를 좋은 걸 사다가 심어놨는데 근데 그 밤나무에서 한 2, 3년은 알밤 좋은 게 열리더만은 그 이후에 큰 왕밤이 열리던 그 나무가 왕밤은 안 열리고 쪼락밤만 주르륵 열린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은 아십니까? 난 농학 박사도 아닌데 저 대답을 잘 해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그거는요 왕밤을 심었을 때 그 손에서 나오는 그거는 틀림없이 왕밤이 열립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밑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이 새순이 접붙이는 그 밑에서 나오는 새순이 자라게 되면은 그 나무에서는 기운은 쇠하여지고 이기 영양분 다 빨아먹고 이기 다 득실을 하면은 쌀락방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랬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밤나무만 아니라 다른 그와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생명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걸 한 번만 그렇게 했다고 가만 놔두면 다 부활하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부활,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 옛 생각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자꾸 살면은 그것이 격가지에서 나온 게 이게 힘을 다 빨아먹고 자라나면은 신앙은 쪼그라지고 약해져서 좋은 열매는 맺어지는 거 온데간 것도 없고 원치 않는 세상적인 열매만 맺힌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우리가 생명의 부활 이 신앙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또 보다 더 긍정적이고 좋은 사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년이라고 하는 이거는 보면은 40주년이냐 41주년이냐인데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이 40주년인 거예요. 이제 내일 다음부터는 41번째로 나가는 것이 내년이 41주년이라. 지난번에도 제가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그게 전달이 인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 세상에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 가기를 다들 원하는데 그러러 갔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신앙의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야 이 신앙을 유지되면서 변함이 없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교회 가봤다가 저 교회 가봤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다가는 세월을 다 놓쳐버리고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실망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느끼는데 참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를 타면은 배가 흔들리듯이 교회도 흔들리고 풍파를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따라서 참 뒤집어질 위기도 놓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장이 바로 운전을 잘하면은 그 모든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 최진수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어쨌든 이 그 운전을 잘해 나가고 또 하물며 사람들 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도해주고 협력하신다면 무난히 좋은 항해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좀 여러 가지 풍파를 겪은 이후가 되나서 좀 허전한 점이 없잖아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 뜻을 모아서 잘 갖고서 오늘 주신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말씀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평안하면은 든든히 서가는 거로 갑니다. 그런데 평안치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분파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그랬는데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또 안전해 나가답니다. 성령의 위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 따라서 바로 잘 나가면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수가 더해진다. 수가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멀지 않은 날들 앞에서 교회가 빈자리도 하나들이 다 채워지고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기서 제가 한번 또 생각하니까 목회자로 나온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5~6명이 있고 또 여기서 외지에 나가서 또 잘 신앙생활 착실 잘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한 청년 선생이 찾아와서 저에게 그 선물을 쪽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강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읽어주시죠.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개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성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김성도 목사님. 저 석빈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오다남 할머니 장례식 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만 가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가정이 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지만 항상 저희 선교원 다니던 때와 어린 시절 주일마다 즐겁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야교회를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는 가야교회에 계신 분들과 김성도 목사님, 사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가끔씩 기도를 드리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프셔서 외출을 못하는 할머니를 대신해 제가 용기를 내어 가야교회를 성인이 된 후에 가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서 신뢰가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사모님과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잊지 않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신 부모님께서도 선뜻 못 찾아가시던 가야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계신 오다남 할머니와 같이 저희 가정도 김성도 목사님 가정에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파킨슨 병에 좋다는 음식을 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석빈 올림.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그때는 교회 다닐 때는 별로 안 같지 않더니 그래도 귓등으로 말씀을 들었던지 자기 가슴에 많이 bek혔던지 그를 나의 성수하면서 이 교회에서 자라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래 지금 그걸 표현하고 얼마 전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어떤 한 청년이 어머니하고 왔는데 그리고 목사님 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조금 생각했다가 네 자네 그 가을이에요? 혹시 가을이 아이가?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저 가을입니다. 저요 아무마마 학교에서 선생하고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죠. 또 그 사촌도 국어 선생을 딸이 혜영이라고 그래서 국어 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딱 건전하게 바로 잘 살고 얼마 전에 또 진동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때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놀고 그럴 텐데 목사님이 우리 제 집에 와서 귀신단지 다 부숴버리고 바꿔주신 덕분에 개종을 하고 그래가는데 지금 제가 진동 암암교회에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또 버스 운전을 하면서 살고 그런데 잘 살고 있고 8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렇게 다 잘 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나서 그런데 그제도 얼마 전에 함안군 의원이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돼서 잘은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추천해서 군에서 추천을 해서 상을 하나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말씀하지 내가 몸도 안 좋고 상 받아가지도 못하죠. 그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관으로 세워주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풍파 속에서 항해를 해 나가는 배 가역교회호라는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유익게 되는 사회와 개인들에게 유익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는 부족한 것 같고 또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목사님 비롯해서 온 교인들을 다 두루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는데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진리 가운데서 행하더라고. 거짓부리 부당한 일은 다 제거하고 이 교회가 누구든지 찾아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솟구쳐 나오고 유익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엊그제 딸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더니 문자상에 또 딸이 또 문자를 왔어요. 근데 그 말했냐면은 아빠,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니 아빠가 가르쳐 준 그것이 몸에 배어서 인천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니까 좋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 아빠가 어떻게 살았었는가를 눈여겨 잘 보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행하니까 좋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참 감사해요. 저 아직도 철없는 거 제대로 목회를 하거나 이런 싶었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는 자기 삶 속에는 그것이 심어지고 배어졌던 모양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이 비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좋은 역사가 일어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역사가 오늘까지 끊임없이 진행되고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 없잖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어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